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서로 사랑했던 여인 사이에 그 애정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모를 지적한다. 여자는 연애를 하면 살이 찌고 남자는 살이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만약 연애 전과 후 여자 외모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남자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자가 너무 대놓고 여자에게 면박을 주고 외모를 지적한다면 남자가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특히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외모를 지적한다면 거의 100% 남자의 마음이 식은 것이다. 둘째, 눈빛에 영혼이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다. 그러니 감정이 식었을 때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것이 바로 눈빛이다. 연애 초반에는 나를 삼킬 듯한 눈빛이었다. 지금은 그냥 눈이 있고 보이니까 보는 느낌이다. 즉 사랑이 식으면서 그 눈빛에 영혼이 소멸된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또 혹은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휴대폰이 없으면 먼 산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거 100% 애정이 식은 것입니다. 셋째, 싸우면 연락을 두절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싸운 후에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싸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 두절이 된다. 그것은 이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껍데기만 남은 대화이다. 서로가 연락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대화도 한다. 하지만 그 대화나 연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원래 해왔으니까 안 하면 삐지니까 연락과 대화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한다. 더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와 정말 그런 것 같다 하고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고개가 이게 끄덕여지는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애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식으면 심각해지는 것은 연인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 자꾸 손에 쥔 핸드폰만 쳐다본다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설레임이 전혀 마음에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마를 때 애정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위험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 애정이 식어버리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과 한번 크게 충돌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정말 말도 안 되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일했다는 거예요. 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했는데 당신은 일을 했다.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는데 당신은 일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이선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습니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표가 나게 금식합니다. 얼굴을 씻지도 않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앙이 좋은 게 굉장히 자부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걸 표를 냈어요. 그리고 남 도와줄 때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꼭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도와줘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외식한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냥 초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에는요,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미가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식사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준비할 때 철저히 부정한 식자재를 멀리하고 레위기에서 규정한 정결한 식자재만 구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구별된 삶의 시작은 어디 시작하냐면 바로 식탁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들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식탁인 거예요. 아침에 식사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방인이나 또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말대로 밥 한 끼 먹자, 밥 한번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들과 신앙적인 유대감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앙적 유대감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깊은 유대감을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특이하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안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갑자기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볼까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 당시에 사람들 식사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침대 아래쪽에 나와 있겠죠.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가득 부었습니다. 여인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도 문제였지만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아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동네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때 동네에서 유부남과 간통한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주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동네 공식 죄인이에요. 공식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좋은 글씨가 새겨진 여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절대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와서 식사 자리를 침범하고 또 내가 초대한 귀한 손님에게 오버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닦고 적시고 그리고 막 향유를 바르는, 그러니까 정말 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이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정결한 식사 자리에 난입해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라면 마땅히 꾸짖고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금방 아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두 사람의 빚이 졌습니다. 하나는 50데나리온 빚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만 원 빚 졌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빚이 진 것입니다. 부자는 이 두 사람의 형편을 보고 어느 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다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없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500만 원 빚졌던 사람과 5천만 원 빚졌던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부자를 더 고마워하고 더 이 부자를 사랑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당연히 5천만 원 빚졌던 사람이 더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 그동안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두 사람 만나셨잖아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대조해서 하나하나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없습니까? 7장 44절요? 누가복음 7장 44절. 그러므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너무나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는 손님이 오면 주로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 자리에 가면 발을 종이 와서 씻어주고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씻겨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으로 종이 없으면 주인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본인이 씻도록 합니다. 그 정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앉기 전에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존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이나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슨 무리한 행동을 범한 건 아닙니다. 결례를 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즐거운 자리, 식사 자리에서 만나면 오랜만에 초대해서 오면 어떻습니까? 문 앞에서 막 껴안고 스킨십을 하잖아요. 막 손잡고 반갑다고 막 그런 애정 표현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애정의 표현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애정 표시가 이 바리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예수님께 정서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식사 자리까지 초대해놓고 그러면서도 또 일정 범위 이상으로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너무 예수님께 대해서 친밀감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혹시 나중에 또 안 좋게 들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거리 두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더 이상 개인적이고 또 깊은 관계로 나가기는 일단 주저합니다. 딱 멈칫해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졌다가 혹시나도 광신도로 오해받을까 봐 머릿속으로 복잡한지 모릅니다. 혹시 또 너무 이렇게 예수님과 친해져서 신앙에 깊이 빠지면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뺏기고 침범당할까 봐 그것이 또 걱정이 돼서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여요. 진짜 보여요.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마음에서 넘쳐날 때 그것은 밖에 보이게 돼 있어요. 밖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를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자매는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서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자매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소개를 했거든요. 교회에 남편 따라 처음 와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날 나갈 때, 그날 예배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가길래 제가 야, 왜 울었을까? 신기하다 그랬죠. 설교도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자매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말하기를 자기도 아내의 변화를 보고 너무 놀랬대요. 정말 아내가 놀랍게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자기보다 더 뜨겁답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요. 그리고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변화를 보고 자기 너무 당황스럽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매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싶대요.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싶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 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욕심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막 그 벅찬 감격으로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은 예배에 나올 때 너무 즐겁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가고 싶어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입술로 수시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이 바리새인보다, 옆에 있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뜨거웠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큐티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만 보면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제 처음 죄사함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예수님께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주님이 또다시 선포하느냐?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용서하셨고 죄를 씻어주셨는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죄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고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가늠하다가 남자하고 물레방앗간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질질 끌려왔던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비열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뒷조사를 사람을 시켜서 뒤를 밟다가 현장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앗간 몰래 뒤에 숨어 있다가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요,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인은 그냥 진짜 옷이 다 찢겨지고 대충 주섬주섬 입혀진 채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어요. 누구 앞에 데려오려고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 판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사는 어른, 애들, 여인들, 동네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그냥 반쯤 벗겨져가지고 수치스럽게 가늠하다 붙잡힌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또 누구 앞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본인도 소문 들어서 알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은 꼭 마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 돌을 치기 시작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이 다 사라진 것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치 심판대 앞에 섰다가 예수님의 용서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그 여인의 감격을 이만큼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드라마처럼 영화의 장면처럼 지켜보세요. 그
그 숨소리, 그 여인의 그 느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어요. 엉엉엉 울지 않았겠어요. 심판터 앞에서 마치 이제 심판의 판결 받기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죄인이 갑자기 사면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그 여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마 그 여인만큼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내가 죄의 심판대 앞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용서받고 살아난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가슴속에 묻고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느끼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늘 가슴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부끄럽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죄인이었다는 그 생생한 용서의 현장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적게, 아까 7장 47절에 보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으니까 바리새인이 여인보다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은 그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에 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그게 운명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까 500데나리온을 죄를 감면해 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죄를 감면해 준 두 가지의 예를 드셨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선입견은 누가 500데나리온 죄를 감면받은 사람 같아요? 여자라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실제는요, 그 500데나리온은 죄를 감면받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적게 감면받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대놓고 죄를 짓다가 걸리면 그리고 용서받으면 이 사람 평생 놀래가지고 죄를 더 안 짓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더 죄를 안 지으면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아직 들키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특기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안 져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안 보는 데서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심지어 뭐라고 불렀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빴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하셨어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 죄를 못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봤지만 자기들은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딱 지적하세요. 이들의 악행을.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당시에 죄인이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반면에 이제 세리는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그것만 기억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자기가 했던 거 다 기록하고 그건 늘 갖고 가슴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 또 금식한 거, 또 이런 것들 막 그 간통죄 저지르지 않은 거, 또 대놓고 이렇게 범죄하지 않은 거. 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아주 난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들이 자랑했던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기준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것마다 이미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생각을, 착각을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바리새인이라면 아마 이 여인보다 몇십 배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이 바리새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서 연인 사이에 애정이 식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애정이 식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걸 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했던 것, 봉사한 것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다 장부에 적어놔요. 마음속에 장부에. 내가 이런 착한 일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나 진짜 좋은 사람이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잘 지켜보고 정죄를 잘해요. 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인 것만 몇 개 들이지도 않았지만 들인 것만 남는 거 머릿속에. 내가 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막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요만큼인데 그게 꽉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태도 나타나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갖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아요. 왜 나한테 안 해주시는 건데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만 뭐가 있냐면 마음속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왜요? 섭섭한 게 많아요. 드린 게 많은데, 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생각, 손해의식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 앞에 감사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뜨거운 찬양도 입술에서 사라집니다. 앉아있으면 종교인처럼 앉아있어요. 종교인 같아요. 딱 봐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시죠? 뭔가 나쁜 짓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중간해요 보면. 나쁜 짓은 안 해 대놓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리두기, 항상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두기. 그 심리 상태가 복잡한 사람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뭘 바래? 아닙니까? 지옥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 뻔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지옥불 앞에서 건져주셨는데 천국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하죠. 뭘 바래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어요? 그 용서받은 그 과거의 자신의 죄인이 되었던 그 모습을, 그때를 망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늘한 종교인. 대놓고 나쁜 짓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종교인이에요. 주님을 좋아하지는 않는 종교인이에요. 섭섭한 게 많은 종교인이에요.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을 툭툭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겸손한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참 신앙이 좋고, 누가 봐도 1등인데 1등 신앙인인데 1등 크리스찬인데 다 자기 생각하면, 목사님 칭찬하면, 목사님은 그런 칭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놈인지 목사님 아시면
놀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 내가 주님께 엄청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까먹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수백억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목숨을 여러 번 드린 사람이 없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노년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화된 사람이에요. 이제 죽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악독한 악질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하다 붙잡힌 그 비참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섬김을 드려도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 타락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왜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그 사실을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점점점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유혹에 쉽게 죄를 집어들고 세상의 것들을 쉽게 붙잡고 세상 사람처럼 변질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지옥불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서 건진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평생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애정, 주님을 향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나올 때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 앞에 권리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피해의식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점점 무뎌가는 내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한때는 그렇지만 이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발가벗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던 그 여인,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던 한 죄인, 그때에 주님 앞에 감격했던,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주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때 고백했던 뜨거운 고백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종교인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내 가슴에 눈물, 주님을 향한 감격을,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용서의 감격을,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덧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원래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 드렸고 내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장식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벌벌벌 떨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서 어떻게 두려움에 떨었었는지를,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주님 앞에 당당했고, 나에게 채무를 해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주님을 향해서 당당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창녀와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처럼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눈물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 오늘 우리 가슴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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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지옥불 앞에서 벌거벗겨져 던져질 운명을 건져주신 그 은혜만큼, 그 사랑만큼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다 불태워질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님께 섭섭하고, 주님께 분노했던, 주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했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주님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적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냄새가 가득한 그 손길로 굳어진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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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벌거벗겨진 죄인이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알량하게 뭘 드린 것만 생각하고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채권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씻기며 주님의 발에 향유값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때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